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해 어머니를 떠나면 야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한 것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선택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선택. 어느 교회 학교에서 성경 퀴즈를 하는데 이제 문제가 성경 66권 중에 여자 이름으로 된 성경이 몇 권입니까? 이 문제였어요. 정답은 2권이에요. 그죠? 룻기와 에스더. 이 2권이 여자 이름으로 된 성경이거든요. 근데 한 녀석이 손을 번쩍 들더니 3권이요 그러는 거예요. 문제를 낸 선생님이 2권인데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3권이라 그럴까? 그래서 그러면 한 권씩 이야기를 해봐라 그랬더니 얘가 룻기 또 에스더 그럼 한 권 더 뭐냐 그랬더니 민수기. 그 민수기를 발음 나는 그대로 민수기 여자 이름인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여러분 여자 이름으로 된 성경은 2권입니다. 네. 에스더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이제 민족을 위기에서 구한 여인이죠. 그런데 여러분 룻이라는 여자는 일찍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또 시어머니를 따라서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와서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자식 하나 낳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여인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고요. 그런 여인의 이야기가 성경의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자, 특별할 것이 없어 보이는 이 여인이 어떻게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된 것일까요? 자, 우리가 이 룻이라는 여인을 보면서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룻이라는 여인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룻은 모압 여자입니다.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 이 족속은 시작부터가 별로 안 좋았잖아요. 창세기 19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천사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집니다. 물론 그 뒤에는 이제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었죠. 그렇게 이제 그 후에 롯의 2딸이 남편도 없고 또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길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자식을 낳아요. 그때 낳은 자식들이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인 것이죠. 그러니까 시작부터가 안 좋은 족속들이에요. 생각하기도 민망하고 입에 담기도 민망한 그런 조상을 가진 족속이 이 모압 족속이에요. 그리고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뒤에 가나안을 향해 갈 때 아주 집요하게 방해했던 민족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겼던 그러한 족속이에요. 이 룻이 모압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을 했고 또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된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약자를 말할 때 대표적인 2 부류가 있잖아요. 고아와 과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소외되어 있었던,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았던 이 과부 룻. 그런데 그런 여인이 하나님의 주목을 받고 결국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자, 하나님은요, 인간이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택함 받을 수 없는 것 같은 사람을 택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택하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어메이징 그레이스, 전 세계 사람들이 사랑하는 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을 지은 존 뉴턴이라는 사람도요, 아주 난폭한 노예선 선장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변화되어서 평생을 하나님께 드린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룻과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구원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어요. 자격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일을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남들이 갖지 못한 것 갖게 하시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 알게 하셨어요. 값없이 주신 은혜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값없이 주신 은혜라 그래요? 왜 성경에 그렇게 증언합니까? 이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지불할 수 있는 값이 없는 거예요.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건물 몇 채를 주고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수십억, 수백억을 준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고 내가 수행을 한다고 해서, 돌을 닦는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값없이 주신 은혜, 값없이 받은 은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와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된 것입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가문이 좋은 사람이나 공부 잘하는 사람, 스펙이 좋은 사람을 우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룻과 같이 배경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여인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세우시는 거예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룻의 상황은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시아버지도 죽었죠. 남편도 죽었죠. 시어머니하고 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높이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룻과 같이 가진 게 없고 내세울 게 없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와 함께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크게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룻이 그런 선택을 했어요. 룻의 시아버지는 엘리멜렉.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아주 좋은 이름이죠. 시어머니 이름은 나오미,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이들이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에 가서 삽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도 죽어요. 그 며느리 둘만 남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가
이제 고향 땅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며느리들에게 말하죠. 얘들아, 이제 너희는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희 갈 길을 가라. 이 땅에 남아서 재혼을 하든지 너희들이 평생 나와 함께 살 수는 없지 않겠니? 시어머니의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두 며느리가 아니에요 어머니 하면서 눈물을 흘렸지만 결국 오르바는 나오미를 떠나서 제 갈 길로 갔고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룻의 선택은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어리석은 선택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보여요. 시어머니를 따라가면 남의 나라에서 외국인 며느리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뭐 요즘도 그렇게 사는 게 힘든데 그 당시에는 각종 차별과 사람들의 냉대를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거예요. 고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룻은 그 길을 선택합니다. 룻기 1장 16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자,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룻은요, 시어머니를 선택한 것과 함께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힘든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재미있는 표현이 14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떠난 거죠. 룻은 그를 어떻게 했다? 붙쫓았더라. 자, 룻이 시어머니를 붙쫓았다. 우리가 잘 쓰지 않는 표현인데요. 틈이 없이, 간격이 없이 딱 달라붙어서 쫓아가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17절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서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죽는 것 외에 다른 이유로 어머니를 떠나면 야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주 결연한 의지 아닙니까? 이 룻의 선택은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선택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선택의 상황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바른 것이 아니라 편한 것을 선택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게 돼요. 편한 것. 근데 문제는 뭐예요? 편한 것 중에 많은 경우가 바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예배 안 드리면 편해요. 기도 안 하면 편하죠. 봉사 안 하면 편합니다. 근데 바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좁은 길은 편한 길이 아니잖아요. 넓은 길이 편하죠. 하지만 그 좁은 길을 가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불편해도 그 길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가가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돈을 쫓는 사람은 주일에 예배 안 드리고 일을 해요. 돈 벌어야 되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쫓는 사람은 돈을 못 벌어도
일을 안 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어떤 부모님은 자식에게 공부하라고 교회를 안 보내더라고요. 너 대학 가고 나서 교회 가도 늦지 않아. 그 사람은 하나님을 좇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을 좇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룻이 어머니를 붙쫓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붙쫓는다면, 하나님과 간격이 없이 하나님께 탁 달라붙어서 하나님을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가 먹는 것, 입는 것,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20년 전에 이분이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제 예배당을 건축하기로 이제 결의를 했습니다. 50억 공사였대요. 50억. 20년 전에 50억 공사니까 이제 규모가 제법 있는 공사죠. 근데 그 교회 역사상 세 번째 예배당 건축이었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예배당 건축을 결정하고 나서 자꾸만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우리만 좋차고 우리 교회만 좋차고 이렇게 예배당을 크게 짓는 것이 이게 바른 일인가?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우리 교회만 좋차고 예배당을 확장해서 건축하는 것이 이게 바른 것인가 싶더래요. 자꾸 그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11조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러니까 50억 들어가는 공사니까 11조 5억을 들여서 저 시골에 개척교회를 하나 같이 건축하자. 꽤 말씀을 드렸더니 감사하게도 이제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흔쾌히 동의를 해주셔서 이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대요.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5억도 적은 돈이 아닌데. 근데 이 목사님이 기도 가운데 자꾸만 또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같이 하지 말고 먼저 해라. 그 개척교회 지어주는 것을 먼저 해라. 이런 마음이 자꾸 들더래요. 그게 또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또 교회에서 그렇게 하자고 마음을 모아주셔서 그 당시 교회에서 가지고 있던 건축을 위한 재정이 6억이 있었대요. 근데 6억 중에 5억을 먼저 사용해서 개척교회 예배당을 지어준 거예요. 이거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6억이 있는데 5억을 들여서. 우리도 지금 지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개척교회 예배당을 아름답게 헌당하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자신들의 교회 건축을 시작했는데, 물론 시간이 좀 늦어지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순적하게 아무 잡음도 없이 또 부족함도 없이 그 교회 예배당 건축을 순적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너무나 귀한 은혜를 체험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고 역사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은 선택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룻을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입니다. 여러분, 룻이 어머니 모시고 베들레헴에 왔어요. 당장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잖아요. 추수할 때 떨어진 것.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죠. 너희가 추수할 때
밭에 한 모퉁이는 남겨둬라. 다 거두지 말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또 추수를 하다가 땅에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말아라. 가난한 자들이 주워가도록. 그래가지고 땅에 떨어진 이삭을 이 가난한 사람들이 나가서 주었는데 이제 룻이 그 일을 한 거예요. 근데 마침 룻이 나가서 일하는 그 밭이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보니까 이 룻이 아침부터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종에게 물어보니까 아침부터 잠깐 쉰 것 외에는 지금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룻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했는데 그 일을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와 상황 비관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자기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의 눈에 들은 것이죠. 보아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된 것이죠. 결국 보아스와 혼인을 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의 은혜를 입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실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자기 처지를 비관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상황이 힘들다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열심히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힘든 상황이지만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가 제한되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 찾아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재능이 아니라 충성이에요. 우리가 충성하면,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요. 나에게 그 재능이 부족하면 재능 있는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실한 사람을 좋아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세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전에는 적당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게으름이란 단어가 없어요. 하나님은 태초 이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성실하게 일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와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성실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밤에 현장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아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구하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찾으시고요,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스타일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봐도 알 수 있고 기독교 역사를 봐도 알 수 있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청천벽력을 동원해서 역사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최선을 다하세요. 봉사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루한 일들 있죠. 지루한 일.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그 일. 날마다 하는 그 일. 때로는 지루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이에요. 날마다 말씀에 집중하시고 날마다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하시고 예배를 사모하시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룻은 희망이 없어 보이는 여인이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주목하시자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어도, 사람은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 가지가 정말 힘들고 답답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희망을 발견하기 힘든 시대가 아닌가.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인내하시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룻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 저와 여러분에게도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나누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희망이 없어 보이는 여인 룻이 하나님의 주목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으로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고 성경에 그 여인의 삶이 기록되는 영광스러운 반열에 올랐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고 지금도 베푸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밤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 예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희망을 발견하기 힘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희망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발견하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 되게 하시고 하늘 문을 여는 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